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선물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2019년도 금년에 저에게 우리 가정에 목포 예담교회 선물 좀 많이 주세요. 선물 좀 많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물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수가성 지역이죠. 예수님이 마침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생수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기대한다면, 그리고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예수님 정말 나도 한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물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했을 터인데, 네가 나를 누군 줄 모르고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분인 줄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네 고통 속에서, 네 인생 속에서 네 힘으로 살려고 하고 또 겨우 이 물을 의지해서 이 물 마시고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인생을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에게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1994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7년이 됐을 때가 2001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18년 전 이제. 그러니까 2001년도에 교회가 7주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7살입니다. 7살이 지났습니다. 8살입니다. 이제 학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들을 보니까 생일날만 기다리고 있어. 생일날만. 그래서 이번 생일 때는 뭐 자전거를 사준다느니, 이번 생일 때는 무슨 뭘 사준다느니 아주 막 생일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아버지잖아요. 선물 좀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딱 이제 제가 혼자 이제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뭐 줄까? 아버지가 뭐 줄까? 그럴 때 제가 지체 없이 뭘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가를 임대해서 상가를 빌려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성전 부지 빨리 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것 없이 땅이요,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해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을 주셨어요. 156평을 주셨는데 바로 역세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5억 2천을 주고 샀어요.
에이, 까짓거 나 어차피 돈도 없는데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땅을 달라고 그렇게 그냥 꿈을 꾸면서 소원을 하면서 아버지 선물 주세요. 뭐 줄까? 땅. 아버지 선물 주세요. 뭐 줄까? 땅. 그냥 땅만 노래하고 다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시세라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바로 그 부동산 뒤편에 집 하나가 있는데 왜 빨리 좀 팔아달라니까 안 팔아주냐고 이분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서울에서 오신 분이야. 부동산 사장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왜 좀 이렇게 못 팔아주냐? 빨리 좀 팔아주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주인이 저보고 여기 어르신 집 좀 뒤에 있는데 보시면 어떻게 하냐고. 얼만데요? 6억 5천이래. 6억 5천. 아이고 저는요 그거 말고요. 그린벨트. 평당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거 그린벨트. 왜? 그거 한 100평 정도 이제 어떻게 사가지고 믿습니다.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할 요량이었어. 그래서 부동산 그 그린벨트가 얼마나 하는가 하고 들어갔다가 이야기 끝에 그래요? 그럼 혹시 그거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야 하고 그냥 이 얘기하다가 농담처럼 이 얘기하다가 그것을 5억 2천에 샀어요. 5억 2천에. 근데 돈이 얼마 있었느냐? 바로 그 주간에 부흥회를 했는데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교회 재정이. 근데 그것도 이번 주 지나가면 다 지출해야 될 돈이야. 없어. 예. 어떻게 이 얘기하다 끝에 이제 흥정이 돼가지고 5억 2천에 흥정이 돼가지고 그걸 사게 됐어요. 예. 저도 참 간이 부었죠. 성도들하고 누구하고도 대화도 안 해보고 혼자 가서 사고를 친 거야. 어떤 일을 저지른 거야. 그래 놓고 전화해가지고 재정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빨리 좀 돈 좀 가져오실래 했더니 돈을 빼다 보니까 뭐 200만 원밖에 못 뺀대.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그걸 내놓으니까 나보고 장난하니? 장난이 아니고요. 열흘 후에 정식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00만 원 맞춰서 500만 원 드리고 나머지 4,500은 열흘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100만 원 찾고 200만 원은 제가 BC카드를 그때 엄청 사랑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BC카드로 200만 원을 빼가지고 500만 원을 딱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소개비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대. 그러면서 자기 안 받겠대. 자기 안 받겠대. 돈 안 받겠대. 그래서 딱 그러면 그 계산기를 딱 치더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무슨 일인데요? 계산기를 딱 쳐보더니 자 5억 2천 나누기 156평 여러분 딱 쳐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333만 333,333,333,333으로 나와.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런데 그게 불과 2년, 3년도 안 가가지고 그 땅이 333만 원 주고 단 땅이 3천만 원까지 오른 거야, 이제. 예. 그래서 그곳에서 대출을 24억을 받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방정을 떨다가 제가 조금 그러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만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선물을 사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귀한 것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조금만 더 지혜롭게 감당했더라면 여러분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 목포에 오게 되려고 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좀 제가 어렵게 되면서 오히려 더 잘 나가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2019년도면 제가 이제 1월이 지나면 제가 7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또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미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목포예담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2019년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셔서 모두가 정말 이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으시되 금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 인생에
우리 집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맛을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어떤 선물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구원을 받은 선물이에요. 이미 이 선물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받으셨어요. 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이 선물을 받지 않냐고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할까요? 자, 에베소 2장 8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9절 10절 계속 읽어보면 이와 같이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원래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는 남들보다 눈치가 빨라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나는 남보다 더 힘이 세서 구원받은 거야. 어느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큰 소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봉사를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No, 아니에요. 봉사와 충성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상급인 것이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어떤 분들은 평상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평상에서 전도를 해서 그곳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맨 강도짓만 하다가 사형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함께 순간 함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있고 차편 강도가 있는데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하나는 이분을 네가 잘못 알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와 같이 함께 평생을 강도만 했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한 번만 받으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야. 영원히. 예.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보지만 그 선물도 오늘 선물 받으시대요 보니까, 예. 가위바위보만 잘해서도 받고, 뭐만 잘해서도 받고 하여튼, 이 선물을 받으셨는데 그 선물 얼마나 쓰실 것 같아요? 예? 한 달? 2달? 예. 얼마나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이 선물은 영원토록 쓰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이 선물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또 받을 것 없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로 여러분은 영원토록 평생을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냐고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 바로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붓는 행위가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지금도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해서 성령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저 무당집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득실거리고 있잖아요. 큰 귀신, 작은 귀신.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어떤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의 은혜를,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 계셔요. 네.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선물은 이 구원의 선물과 다르게 이 선물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또 구하면 또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구하면 또 채워주시는 성령의 이 선물. 이 선물은 계속 받는 거예요. 어제도 받으셨으면 오늘 또 받을 수 있고 내일 또 받을 수 있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곧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즉 이와 같이 각양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각양 은사.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약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제자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막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막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일단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림자만 지나가기를 덮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자만 덮쳐도, 그 그림자만 덮쳐도 내가 막 구원을 입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들 것을 막 들고 나와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바로 은사적 선물을 받은 겁니다. 능력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물입니다. 각양 은사가 다 다르지만 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으니 이 성령의 선물을 더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을. 오늘도 함께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저는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지금 제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얼마나 하나님 막 선물을 주실 것인지 막 이런 은혜가 막 앞서 나가고 있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두려움이요 떠나가요. 염려요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한 강력한 사역을 위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선물을 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신 은혜를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막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데 막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막 감당할 수 없어요. 그만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뭐냐면 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표적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갑자기 막 귀신이 소리치며 막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붙었던 막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막 병이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막 질병이 막 치료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막 충만했는데,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직 없어.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내려온 거예요. 급히 내려온 거야. 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거야. 베드로에게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귀하고 소중하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손을 얹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나 이런 현상들, 이런 역사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지나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참 재밌다, 괜찮하다,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러니 옆에서 보는 사람이 신기하고 이렇게 탐낼 만도 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막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막 성령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하니까 얼마나 신기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여요. 야, 저런 능력 나도 받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나도 좀 성령을 받게 좀 해서 당신들처럼 나도 그런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정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가능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1,000만 원 정도 가져오세요. 1억 정도 가져오세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겠다고 오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아마 돈 있는 사람은 받으려고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선물을 누구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얘기는 예수 없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오늘 충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가 나에 위해서 죽으심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음을 그런 신앙을 갖는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와 같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막 이런 건 할 수 없지만 늘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또 전도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은 우둔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울리고 마음이 진동이 오게 하시고, 뭔가 이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성령이 다 하시는 일들이니까.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너무 좋은 일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선물.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떠세요?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누구에게? 김택수 목사에게 주사, 목포에 담겨 성도들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할 이유가 있잖아요. 수고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즐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사해서 수고하게 하고, 일해서 수고하게 하고, 직장을 다니며 수고하게 해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열심을 다해도 오늘 이렇게 부유와 또 그리고 재물을 누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이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몫을 받아서 즐거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를 받기를, 이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살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늘 받으려고만 하고 뭔가 그냥 늘 공짜만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기뻐하면서 선도 행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3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면서 선도 행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다 복을 받고 모든 강주리까지도 다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모든 양들과 모든 새끼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이런 꿈을 꾸세요. 예,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선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딸랑딸랑 이런 사업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할 수 있는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힘있게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누굽니까? 임상배 집사님, 최은혜 권사님이 그 옛날 찐빵을 하면서 별로 이렇게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남으니까 오후에는 최은혜 권사님이 자전거다 싣고 저기 또 동부시장으로 또 팔러 가는 거야. 그 어디 가서 팔겠어요? 그냥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배부른 소리 안 되니까요.
막 손님이 어쩔 때는 너무 와가지고 막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겉으로 말은 못하겠지. 근데 속으로, 아이고, 오늘은 손님이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이 행복한 고민을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분명히 채물과 부요를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딸랑딸랑 이렇게 뭐 늘 그렇게 뭔가 부족해도 아이고 이것만 주신 것도 감사해요. 참 믿음 이쁘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여튼 믿음은 이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넉넉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선도 행하시고 또 즐겁게 정말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며 풍요를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네? 아이고 누구는 바본가 봐. 맨날 교회에서 살아. 맨날 뭐 일한다고 교회 일한다고 그래. 아이고 사는 것은 그런데 보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냐고 그냥 생명으로 그냥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서 멋지게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소중하게 쓰임받고 넉넉하게 쓰임받고 풍성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와 같이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수를 잉태해주는, 예수를 낳게 만드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2019년도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이 되되, 은혜의 일꾼이 되되, 오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혼을 잉태하여 출산케 되는 이런 은혜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앞선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되는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시고 그랬어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내 새롭게 하리라. 2018년도를 그냥 지나가게 만들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목포회담교회를 위해서 2019년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한번 내가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되 오직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어떤 일꾼으로 쓰임받습니까? 방주를 짓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의 일꾼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일꾼의 같이 선물로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어떤 선물?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영적으로 보나 우리의 삶적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 이와 같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건 뭐겠어요?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하겠다고 해를 보러 가잖아요. 이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의 사상은 이와 같이 그 빛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든 선물이 그 우주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물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물이.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지구와 이 우주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돌고 돌고 돌며 그림자가 생기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변할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변해야만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사 이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고 해와 달과 빛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이 새해벽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선물 많이 주세요. 선물 많이 주세요. 네, 그렇게 고백하시며 그렇게 선포하시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출발하십시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적으로, 삶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선물을 주셔서 풍성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2019년도가 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며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거룩한